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머니에 가득 채워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은 육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어떻습니까? 육적인 복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지금 이제 창세기 46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 햇불 언약이 이루어질 때 햇불 언약이 돼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햇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햇불 언약을 받은 지 215년 만에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야곱의 가정이 이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많은 그런 신앙적인 그런 걸림돌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시련이 겪은 것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이삭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 이주를 경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엄히 금지된 그런 경계의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 요셉으로부터 이제 초청이 온 거예요. 이 야곱에게. 거기는 갈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 이제 요셉으로부터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초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그렇게 애굽으로 모시겠다는 그 소식을 들은 소식은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에게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곱 아버지에게 꿈만 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야곱의 그 애굽 그 이주를 설득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밤의 꿈에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30년 후에 있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마침내 서서히 그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5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야곱 가족의 그 애굽 이주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의 서곡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앞 바로에게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 한때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그러니까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야곱은
고향 땅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루는 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다시금 400km나 떨어진 그 낯선 땅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인생은 마치 강야와 같은 그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 여정의 지표로 한번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행이 인생의 여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가나안을 그렇게 떠나기 앞서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조상들의 행적과 갈래로 보아서 이제 애굽 여행은 하나님께서 엄히 그렇게 금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이 애굽 여행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비록 꿈에도 그리던 이 요셉과의 만남에 대해서 겸손히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은 이제 애굽의 여행을 출발하기 앞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할 만발의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 역시, 이 인생 여정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음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도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애굽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요? 애굽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받아서 행동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또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묻고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이 요즘에 체험한 그거를 제가 들었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요즘 교회 구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 문제 때문에 그 들어가는 입구 그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길 나는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이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 나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만 말해라. 예. 그 말씀이 탁 마음에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예.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도 항상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도들 이제 이야기. 하나님, 저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저는 이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온 거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에 대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통하게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내가 예굽으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말씀이 생각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분이 말했던 거 생각난다든가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묻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막무가내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돼야 돼. 인생의 여행이 돼야 된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애굽 여행은 조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햇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215년 전에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환상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이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야곱의 여행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한 단순한 가족 간의 나들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애굽의 여행은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구속사적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만나면 좋겠죠. 그 애굽에 가서 아들을 만나면 좋겠죠. 어떤 한을 풀어야 되겠죠. 그 몇백 년 동안 같이 하지 못한 그런 몇십 년 동안 같이 하지 못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 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한을 풀기 위한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곱의 이 예굽의 여행은 바로 하나님의 뜻, 출애굽시키는 언약을 여러분 성취하기 위한 여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여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이에요. 인생 여행, 인생 여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를 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또한 세속적인 만족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 발걸음을 항상 세상적 쾌락을 향해 옮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인생의 그 행보를 옮기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럼 서 있어야 돼요. 아니요 나 먼저 나가야 돼요. 난 바빠요. 나 빨리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 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고 막무가내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탁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 자리에 말씀 없으시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말씀 있으시면 나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 보면 이제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에르사바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애굽 여행에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젊은 날 하란으로 도망하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타향 생활할 때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의 고되고 힘든 삶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의 그 언약대로 야곱을 고향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삼촌 라반의 수차례에 걸쳐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형 에서의 그런 그 시퍼런 칼날이 그 야곱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재물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족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젊은 날 한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가진 야곱이기에 여러분, 야곱은 이번 애굽 여행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알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안 돼 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땅이야 라고 알았습니다. 그곳은 좋지 않는 땅이야,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실 걸 확신을 하고 떠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한 그 두려움 없이 머나먼 애굽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의 삶은 복되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확신, 믿음, 할렐루야. 내 가족이 그 질병에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확신,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치료받고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도 부족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없이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사기를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을 그저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해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이 와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해도 그것을 감사할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되면 길어진다는 사실을, 그 고난이, 그런 모든 것들이 고통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 여정은 결국 하늘 가나안에서 풍요로움과 부요함으로 빛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야곱의 이 애굽 여행이 430년 뒤에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렇게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역시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그것이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예굽으로의 그 여행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선한 뜻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의 행보를 옮긴 이 야곱의 행적을 우리 신앙의 지표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고난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 잘했다,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 네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어떤 길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복된 길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꼭 물어서 분별하여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받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그 자체는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또 기초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나 모든 인간은 성경에 죄를 물 마시듯이 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너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이 오고 그다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초적인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 깊이 있는 그 상한 심령들, 그 상처들을 오늘 치료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 주시고 이 상하고 깨어진 이 지친 나를 좀 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괴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사이소.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게 태우소서.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
계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